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 은혜의 날 허락하시고 불러주시고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주일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위로도 받고 또 모든 은혜도 받고 또 죄사함, 죄를 또 책망도 받고 죄사함도 받고 이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덧입어가고 또 이렇게 회개함으로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받게 되고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에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많은 일하는 데서 우리는 썩지 아니할 양식과 영원하신 하나님을 자꾸 배워서 얻게 되게 하는 이 큰 복을 주신 믿음의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을 붙드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고 또 양떼들에게도 믿음을 더해 주시고 생명의 산믿음을 더해 주셔서 믿음으로 부하고 하나님으로 부한 자들 되도록 은혜 베풀으시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3장 찬송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줍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앞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찬송가 11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예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예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7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3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잠시 잠깐 후에 노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우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계보를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씻을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 인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선하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주제를 좀 길게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다 본문에 들어있는 말씀이니까 이렇게 잘 새기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도 선물이고 믿음도 선물이라고 에베소 2장 7절인가 보면 우리가 에베소 에베소 2장 7절에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먼저 받았다 했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래 놓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은 핵심으로 말하면은 믿음을 설교하는 거고, 또 우리 집회에 가면 제일 서두가 처음에는 디모데 후서 3장 16절 성경에 대한 말씀이지만 중심이 뭐냐면 배자들이 믿음을 더하소서 하는 그 믿음에 대한 게 중심이 돼갖고 말씀이 다 전개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믿는다는 게 이게 우리 믿는 사람, 또 누구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이 믿는다는 이게 굉장히 한 단어지만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 경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필요한 대로 그분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도와줄 걸 믿사옵나이다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내 주관에 필요한 대로 내가 어려우니까 나를 도와달라고 도와줄 사랑을 믿는다, 전능을 믿는다. 이건 하나의 저쪽 부수적인 면이에요. 아주 부수적인 면. 그렇죠? 그 뜻은 그분의 내게 대한 영원자보다 기뻐하시는 영원전에 아주 선한 뜻이 있어요. 나를 잠깐 욕심을 채워주려고 그렇게 목적을 정하신 게 아니지요. 그럼 우리도 부모가 되면 어떤 자식에게 세상에 살 동안에 그래도 다른 사람에게 욕먹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그래도 이렇게 유익이 되고 할 수 있는 자식이 되도록 키우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영원전 하나님의 목적 있잖아요. 하나님 같은 우리를 선택해서 씨로 창조해서 만들어 보냈는데 이건 또 하나님 입장에 우리를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은 낳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양육을 받는 게 하나님 진리입니다. 아시겠죠? 자, 로봇 같이 그냥 거기다 입력시켜주면 됩니까?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는 로봇도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아무리 로봇이라도 사람 같지는 못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씨가 하나님의 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잘 양육하시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진 않아도 그저 비슷한 그런 존재가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찬미하고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고,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자, 그 사람을 사랑해서 뭘 베풀어주고 베풀 받은 사람이 감사하고, 이게 인간의 사는 가치고 재미가 아니겠어요? 그래요? 무조건 내 한쪽으로 모아서 가서 쌓아만 두는 게 인간의 재미고 가치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음, 음.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도록 돼 있는 자리예요. 그 은혜를 받는데 내가 그거를 얼마나 귀한 줄 알고 감사하도록 배우려고 세상에 보냈어요. 또 감사하기 때문에 더 넘치는 그 은혜가 오도록 배웠어요. 그죠? 또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또 모든 만물에게 형제에게 나눠줄 때 내가 더 풍성해지고 더 행복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알겠죠? 그런 관계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라는 걸 얼마나 그 귀한 것인지 몰라요. 믿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목적을 우리에게 딱 갖고, 이런 나를 위해 사랑하시고, 근데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범절해서 은혜에 떨어져 보고 떨어진 우리를 또 구출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깨끗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죄값을 또 우리가 대신에 자기가 치러야 되는 공의 하나님이에요. 대신 치르고, 그렇죠? 거기서 우리를 또 건져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떨어져 보고도 다시 회복하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아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영원히 찬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은 당신에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 기뻐하시고, 또 그걸 또 세상에 또 작은 그리스도로 세상 선자로 나누고 하는, 이게 인간의 생활이에요. 가족이 뭐예요?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은혜를 주고 감사하고 하는 이 가족의 그 관계, 그렇죠? 은혜의 관계가 가족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일 기본적인 걸 우리에게 배워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행위, 거래 관계라서 하나 주니까 둘 하나 주고 하는 이런 거래 관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가족 관계가. 그러니까 이게 사랑의 관계, 은혜 관계라는 거를 우리는 평생 하나님하고 평생에 배우는 겁니다. 알겠죠? 평생에 배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에도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 은혜의 관계라는 제일 기본적인 가정을 줬잖아요. 가정, 그죠? 또 어떨 때는 또 넓은 국가라는 것도 어떨 때는 넓은 그 어떤 공동체가 또 그런 성격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어떨 때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있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너희가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걸 구구절절히 말하고 있어요. 전체 성경은 다 보면은요. 그래서 여기 우리 이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이 바로 그걸 믿는 믿음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믿음에 대한 이 개념 정의가 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저는 자꾸 그런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할 때 그 믿음이 로마서 1장 17절에 그 믿음입니다. 복음에 나타나. 자, 그래서 거기에 좀 같은 거를 세밀히 해놨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그분이 우선 아주 축소했다면 우리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영원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을 입고 부활하신 주님, 이게 하나님의 의야. 하나님의 그 완성된 의를 지금까지 우리에 나눠주기 위해서 모든 구속해 주시고 현실을 만들고 계속 양육시키는 겁니다. 그 완성된 그 깊이와 넓이 우리에게 믿고 가지게 하려고. 그렇죠? 또 이 하나님 의의 시작이 또 어디서부터 됐죠? 영원전 하나님의 목적에서부터 됐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모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건 예정됐고 창조됐고 지금 타락됐고 구속됐고 지금 역사하는 게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큰 테두리 그 안에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떻다는 걸 믿어야 이게 정말 감사한 일이지. 인간이 썩어질 욕심이 요거 하나 좀 해주세요. 이거 물론 이것도 해주신 하나님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믿는 믿음 하는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그 목적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거를 믿는 믿음하고는 아주 너무너무 차이가 있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의라면 더 포함시킵시다.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하면 나머지 딴 작은 것들은 따라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큰 욕심을 가져야 안 되겠습니까? 자, 애들이 크면 어릴 때는 말입니다. 과자 하나 한 봉지 그게 더 귀중하지만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잖아. 근데 머리가 커지면 돈 그런 거 시시하게 이고 돈이 뭐 얼마 들어오니 큰일 그걸 보고 싸우지. 과자 한 번 갖고 싸우겠습니까? 다투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 범위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래 오늘 우리가 좀 예수님을 믿음이라는 게 범위가 그렇게 잘하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욕심내는 것과 그렇죠? 또 세상에 어떤 직장 하나 욕심내고 돈 얼마 욕심내고 하는 거 아주 차이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너무 크지요? 우리 집사님들은 다 어떤 욕심을 가져요? 아직도 집 한 채 욕심을 가져요? 집 없는 집사님들 집 한 채 욕심 가져요? 대답을 못하네. 아무도. 자, 하나님의 구원을 욕심을 가져요? 한번 제가 이거 대답 못할 줄 알고 하나님의 욕심을 가져요?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우리가. 그래. 오늘 제가 이 믿음을 말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믿음의 정의를 하게 이게 믿음이다. 이게 믿음이다. 믿음이라는 거를 좀 믿음의 가치를 너무 하나의 부분적인 조그만 그 욕심을 이루는 믿음이다. 좀 이렇게 좁게 믿음을 왜곡하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면 야 목사님 그러면 그렇게 믿지 않으면 돈은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이래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지면은 근본 하나님 믿으라는 걸 믿으면 그건 따라서 구하지 않아도 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의식주에 대한 거 말하면서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 아신다 했죠. 근데 이것들을 의식주를 구하는 거는 너희들이 구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했잖아요. 이 모든 것이 내게 있어야 할 줄 하나님 다 알아서 주신다 이래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너희들 이런 걸 구하지 말고 먼저 뭐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래 했잖아요. 그렇죠? 그 나라와 그 의라는 걸 이게 이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좀 이렇게 좀 사람이 큰 테두리를 먹고 큰 거를 좀 욕심을 내야 안 되겠어요. 그것도 하나님 약속한 건데 이걸 그 좋은 걸 설명해 놓고 이거 가지고 너한테 준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고 하면 너가 누릴 수 있다는 이거는 전혀 깜깜 무소식이고 아무것도 아닌 썩어질 그거 갖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인간 그 하나님 보시면 답답하겠지요. 답답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거기서 많이 벗어나서 지금 큰 소망을 가지는 사람으로 하나하나 지금 바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양육을 받으면서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는 이 믿음을 지금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근데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35절 말씀대로 37절 말 앞으로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주님을 언제나 생각하고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예? 왜? 믿음의 최고 봉인 누구죠? 주님이니까. 그 주님이 오시니까. 그 주님은 심판하라 잠시 잠깐 하면 오십니다. 또 오늘 그 주님이 항상 또 깨달은 믿음의 사람들은 내 안에 항상 계십니다. 내 영 안에. 그죠? 내 마음의 몸에서 벌써 모시지 않고 있으면 내 마음 몸을 두드리면서 또 열어달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나하고 같이 계시려고 애를 씁니다. 자, 쫓아버리니까 나가라 하시니까 그냥 가버리겠어. 이래 합니까? 딱 있다가 또 다시 안목의 집사 하면 두들기면서 들어오려고 하십니까? 인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인자가 모르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차버렸어. 그러면 그래 내가 너 차버렸어. 가버릴 거야. 이제 다시는 안 올 거야. 이래 버립니까?
어느 때 슬그머니 와가지고 인자야 문 좀 열어줘 이렇게 합니까? 예? 뭐 예? 문 좀 열어달라고 그래요. 문 좀 열어달라고 그렇게 하시는 주님이야, 그죠? 그래 주님입니다. 아마 우리 이진자 집사님 성격이 누가 그랬다면 요즘 많이 죽었으니까 옛날 같으면 갚버리세요. 내가 내 이래 아마 지금은 많이 죽어갖고 이제 안 그럴 건데 전에 같으면 그래 이래 하면서 다시는 안 찾아올 것 같이 딱 냉정하게 하실 것 같아. 근데 주님은 그래도 어떻게 내 자식이니까 그치? 우리 집사님도 그럴 것 같아. 민영이나 지민이가 만약 딱 엄마 이래 때도 엄마니까 아이고 민영아 내가 잘못했다고 아마 다시 똑똑 찾아올 거라고 봐. 내가 자식이니까 민영아 너 엄마한테 냉정하게 해봤지? 그래도 엄마가 나중에 나한테 숙이고 민영아 하고 이래 아마 왔을 거야. 내가 볼 때는. 그 누가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같이 계신데도요 그런 식으로 알겠죠? 이제 믿음이라는 거 그거를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죠? 근데 그런데 그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지만 또 얼마나 그분이 크신 분인지 몰라. 근데 세례 사도한테 그걸 깜짝 놀랐잖아. 그렇게 가까이 계셨던 주님인데 나중에 보니까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크신 분인 거 알고 나니 그 앞에 어떻게 됐죠?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자꾸 자라면 하나님 아는 게 달라져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또 이 믿음은 가지면 또 회개도 분명히 믿음이 있는 사람은 회개도 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라는 건 회개가 같이 되지 않는 믿음은 없어요. 그래 우리는 매일매일 생활에서 우리가 또 어떨 때는 때가 묻잖아요. 그래서 때가 묻는 거는 그것도 다 필요한 순서라서 그래. 그래 예수님이 요한복음 몇 장이야? 13장에 보면은 제자 발을 씻는 게 13장에 있지. 요한복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데 베드로 순서에 가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못 시킨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 발을 씻자면 너와 나 상관이 없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또 뭐라고 했어요? 그때 발만 아니라 전신을 씻겨주옵소서 이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이미 전신을 씻은 자는 전신을 깨끗게 돼 있대. 그 사람 뭐만 씻으면 된다고요? 발만 씻으면 된다면서 발을 씻어줘.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많이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제 알아들어야 돼요. 자, 발을 씻어주면서 뭐라고 전신을 씻겨줬다고 했잖아. 그건 예수님 피국노로 택함 받고 예수 피국노로 벌써 깨끗게 됐다 이 뜻이에요. 이게 전부 기본 구원적으로. 그럼 발을 왜 씻어요? 매일매일 살아나가다 보면 이 발이 더러워지잖아. 세상에 때를 묻어가지고. 때라는 거는 어떻게 돼요? 내 안에 몸에 그 땀하고 바깥에 그 더러운 게 합쳐져 가지고 때가 되는 거잖아요. 내 안에 원죄와 본죄, 바깥에 세상에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인간을 살다가 보면 자꾸 어두워지고 또 이렇게 주님과 멀어지고 하는 이런 순서가 온단 말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도 잊어버리고 인간이 필연적인 순서입니다. 그거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날마다 어떻게 해요? 씻어야 되죠. 근데 내가 알아서 씻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씻어줍니까? 주님이 찾아가서 씻어주잖아. 오늘도 우리 현실에 이런 말씀, 이런 징계, 어려움이 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그 때를, 죄악의 때악을 깨우쳐 주시고 씻어 주시려고 오시는 겁니다. 매일 그거 알겠죠? 어이구 나는 워낙 깨끗해가고 때가 안 생기는 사람이 이정수 씨 때가 안 생기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 없지요. 그러면 다윗도 그럼 죄악의 때가 묻어요? 욥도 묻어요? 어우 잘하시네 저거 보니까. 욥은 그런 사람 아니잖아. 안 씻어도 되는 사람 아니야? 인간은 다 안에 땀이 나고 바깥에 죄악의 때가 다 있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죄악의 때는 많이 생기는지 적게 생기는지 그 차이만 있는 거지. 근데 그걸 매일 주님이 씻는데도 내가 알아서 씻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셔서 씻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모든 현실은 그럴 때마다 죄악을 깨닫게 하고 또 씻어야 주려니까 좀 죄악을 깨닫는데도 좀 힘들겠죠. 내가 힘들겠죠. 또 그것과 회개하고 씻는 거면 더 힘들겠죠. 그렇죠?
자, 그거를 세상에 뭐하고 좀 이럴 때 점점 내가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또 알게 되고 내가 범죄하고 또 용서해주고 이런 데서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능력을 알고 더 깊이 알아갑니다. 여러분들 이걸 뭐하고 내가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뭐 연구를 해봤어. 왜냐하면 이 세상이 지금 발전해 나가는데 나라도 있잖아요. 이렇게 발전돼 나가다 보면 같은 여러 사람이 사는 새 보니까 이 시스템들이 엉켜갖고 나중에는 또 뭔가 이렇게 국가적으로 경제도 계획하고 사회도 계획해야 되고 정치도 계획해야 되는 이게 순서가 다 온답니다. 어느 나라든지. 자, 한번 딱 정해놓으면 그 정 시스템이 부패하지 않고 정치 시스템, 사회 시스템, 경제 시스템이 그대로 쫙 나가는 나라 있어요, 없어요? 어느 나라든지 한 번은 그 사람이 살기 때문에 그게 더러워지고 좀 이렇게 뭐가 잘못되기 때문에 계획을 해야 돼, 그 사람. 우리도 매일. 근데 독재국가는 그 계획이 잘 안 돼요. 알겠죠? 한번 딱 정하면 그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씩 그 나라마다 그 경제를 구조조정을 하고 사회를 구조조정하고 정치를 구조조정해야 되는 어떤 순서가 와요. 알겠죠? 그 순서가 오게 되면 그 사회가 좀 어지러워지겠죠. 그렇죠? 또 고치려고 하면 서로 이익단체들이 서로 안 고치게 하다가 반발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그거를 고쳐나가야 그 나라나 그 사회가 계속 어느 정도 좋은 사회로 나갈 수 있지. 그걸 계획 안 하고 그대로 놔두면 그게 함록에 몰아서 고치지 않으려 해도 강제적으로 너무 억지로 그 문제가 다 터져서 그 사회가 휘청 넘어져 갖고 다 넘어지고 난 다음에 강제로 할 수 없이 시작되는 일이 시작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회계획, 경제계획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라 자체도. 그러니까 산업도 제일 쉬운 게 산업의 구조 조정인데, 자 봅시다. 만약에 옛날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산업이 저기 30년 전 산업하고 지금 우리나라 산업 구조 많이 달라요? 그대로예요? 예? 천학선 집사님, 우리나라 지금 사회 경제 구조가 산업의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한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같아요, 달라요? 예? 조금 달라요, 아주 많이 달라요. 옛날에 그 산업 그대로 갖고 있으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겠어? 완전히 후진국으로 떨어지겠지. 지금 옛날에 생각지도 못한 산업들이 있잖아요. 한 40년 전에 겨우 태동했던 반도체 산업. 지금 요즘 2차 전지 산업 같은 거. 또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인 산업으로 앞서가는 산업이 한 6개인가 7개, 뭐, 그 숫자 세개에 따라 다르지만 우선 보사 하나 보면은 반도체 산업. 옛날, 80년 전에 이것도 없었어, 우리나라에. 또 그 다음 무슨 산업 있어요? 2차 전지 산업은 요즘에 이거 한 20년 이상 간다고 하거든요. 이게 나중에 반도체보다 2배, 3배 간답니다. 매출이. 그 다음 또 뭐가 있지? 자동차 산업. 응? 그 다음 또 뭐가 있어? 이 배터리는 이거 화학제품이에요, 화학제품. 자, 이건 반도체. 그 다음에 우리 전자산업 있지. 또 정보산업 있지. 그지? 그 다음 또 뭐가 있나? 하여튼 굉장히 많던데 보니까. 원자력 산업 있지. 조선산업 있지. 배 만드는 거. 응? 그에 요 방산산업도 요즘에 나오는 거 있지. 그죠? 이게 세계적으로 지금 경쟁력을 갖춘 거예요. 이만큼 많이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세계에서는. 이 정도로 산업을 세계 1, 2등 되는 이 산업을 이렇게 포트폴리오로 많이 가진 나라가 한국밖에 없답니다.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자, 이게 그동안에 이 경제가 경제 시스템을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래 되는 거잖아요. 옛날 좋다고 좀 옛날에 제가 부산에 딱 가니까 부산에 가는 그때는 우리나라 산업이 아주
초기 상태니까 우리나라 박 대통령 산업을 처음 일으킬 때는 가니까 막 부산에 가니까 그 옷 만드는 거 있잖아요. 봉제업이 막 엄청 많고 또 보니까 조금 있으니까 신발을 만든다고 사장 쪽에 가면 전부 신방 나가보면 냄새 그 고무 접착 냄새가 가득가득해. 그쪽에 가면은 또 신발 만든다고 그러고 또 저 서면 쪽 절로 가면 또 화판업을 한다고 화판 공장들이 또 가득하고 그래서 그때. 근데 지금 가면 그거 다 없어졌어. 다 없어졌어. 다 없어졌어. 지금은 또 다른 산업으로 발전해. 그죠? 그러니까, 자, 그런데 그 방직 산업, 뭐 화판 산업 이런 게 안 된다. 거기다가 돈을 계속 부어놓고 계속 유지를 하려면은 그 자동으로 이렇게 그게 쇠퇴할 산업은 쇠퇴하고 이렇게 놔두면서 또 새로 성장할 산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고통스럽지. 하나가 망하는 거니까. 그지? 그러나 이게 망해야 또 뭐가 새로 일어나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자연스럽게 안 받고 망하는 산업에다 계속 돈을 부으면 그 나라가 산업이 바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 오늘 우리 회개가 그런 거예요. 오늘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산업이 자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자라가니까 이제 과거는 이렇게 했던 거 이전에 안 해야 되고 또 새롭게 믿음 자라는 데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죠? 그럼 이렇게 그걸 버리고 다시 살아가는 이게 새롭게 자라가야 되니까 버리고 자라가야 되니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지. 근데 그거를 그런 줄 알고 잘 힘들지만 받아들이면서 버릴 거 버리고 부인할 거 부인하고 또 새롭게 하나님 주신 걸 받아들이고 이 세상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과거에 알았던 게 다 옳은 겁니까? 그 아직도 어린 때 신앙이기 때문에 이걸 버리고 또 새롭게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세계 그 단계로 들어가야 됩니까? 새로운 은혜 세계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쉬운 거야, 어려운 거야? 원래 자기 익숙한 거 하고 싶지 새로운 건 하기 힘들지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배경의 목사님은 신앙생활 하는데도 악한 신앙생활 한다는 과거에 익숙했던 그대로 하려고 새롭게 하나님 주신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부인을 안 한다는 거야. 지금 익숙한 그것만 그런 신앙생활만 하려는 거예요.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자기 자랐으니까 자란 것만큼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있죠. 김영미 목사님이 김영미 쌤이 자란 것만큼 요구하는 게 있죠. 그럴 때 아멘 해야 돼요. 아우 힘들어. 좀 목사님 좀 기대를 좀 저버리세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예? 아멘.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하대. 인자 있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저기는 뭐 말 물어보나 마나.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 키우면 뭐 할 때 보면 기대를 좀 접으세요 이럽니다. 또 어떨 때는 또 이거 왜 필요하면 또 안 해준다고 또 뭐라 합니다. 기대를 접으라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저는 기대를 접어도 돼. 하나님이 우리 어떤 집사님들한테 기대를 한다고 또 현실을 갖고 말씀하면 그 기대 접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정하는 게 더 나아가 찌르는 게 돼. 그 계시록 11장 7절에 그 짱으로 허리를 찌른 자들도 볼터요. 나 못해. 목사 하나님 좀 놔두세요. 이래 그게 예수님을 어떻게 찌르는 거예요. 찌르는 거. 기대를 접으라는 거. 저한테 기대 접으라는 건 그래도 좀 괜찮아. 근데 그게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찌르는 게 되거든요. 그렇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잘하는 걸 말하기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서 더 잘하고 모든 게 이게 굉장히 우리 믿음도 그래요. 믿음이 생각이거든요. 생각이 잘할 때는 믿음이 잘하는 거는 겨자씨 믿음을 배우면 겨자씨 믿음은 어떻게 살아있는 믿음인데 꼭 땅하고 겨자씨 생명하고 싸우는 거잖아. 싸우지. 그 겨자씨 생명의 땅을 먹어야 이기잖아요. 그렇죠. 잘하잖아요. 안 먹으면 어떻게 돼? 세상화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 오늘 우리가 땅에 사는데도 우리가 자라야 됩니다. 생각이 다고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자라는 게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자, 근데 사람이라는 거 과거 있는 대로 변하지 않고 있는 대로 살기를 바라지 새롭게 배우고 새롭게 자라는 그거를 말은 좋아하지만 그렇게 하는 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그거를 기뻐 안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뻐 안 해.
그래서 내가 세상 경제를, 정치를 갖고 지금 자연계시를 갖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데 이게 제일 좋은 거는 자기가 이렇게 하나하나 그 주신 하나님의 그 현실을 만들어 이끌어 가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게 제일 좋지만 하도 말을 안 들어버리면 이게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이 강제로도 뭐 순종 안 할 수 없도록 막 뭐라 붙여버려 갖고 강권적으로 회개시켜서 그 고치도록 만들고 적응하도록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자연스럽게 안 되면 우리나라 IMF 때까지 구조조정이 오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 디폴트로 하죠. 그렇죠, 그죠? 그럼 그거는 뭐 어떻게 그 나라도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외국에 도움을 청해야 되잖아. 그래서 외국에 도움을 청하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 다 파산시켜라. 그러니까 막 완전히 그때 별 경쟁력이 나라에서 조금이나 보수하고 망할 기업은 확 망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실업자들이 막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망할 기업은 다 망하고 그 경쟁력 있는 기업만 소수가 남았단 말이야. 근데 대신에 유지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돈을 주고 이렇게 겨우겨우 좀비 기업이라 하지. 그게 남의 세금을 얻어먹고 남의 도움을 받아서 유지하는 기업이 좀비 기업이잖아. 그렇죠? 내가 이걸 말하는 건 경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깨우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자연계시를 갖고 이해해야 여러분들도 그걸 목사님이 회개해. 이러면 아이고 힘들고 왜 자꾸 그래 하는데 자연계시를 갖고 말해야 실감이 좀 오는 거예요. 자기가 하더라도. 알겠죠? 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없애고 딱 실력 있는 기업만 남았어. 그죠? 그러면 그거 다 죽어버려야 새로운 기업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새로운 일자리가 나올 수 있어요. 기존 좀비 기업에 일을 하다 보면 새로운 기업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나라에 지원도 없게 되고 사람들이 그걸로 일하러 가려고 생각도 안 해. 망하니까 모두 이거 안 되니까 일자리가 없으니까 연구해보고 뭘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또 새로운 세계 일로 가면 되겠다 하죠. 기존적으로 잘 나가고 있으면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뜹니까 안 뜹니까? 안 뜨잖아. 그죠? 응? 그래갖고 강제적으로 청산해버린 거야. 청산했는데. 근데 강제적으로 청산했는데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걸 받아들여갖고 잘했기 때문에 구조조정에 대해서 새로운 산업이 일어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남미 같은 나라들은요, IMF를 맞아도 구조조정을 잘 안 하니까 억지로 했는데도 또 몇 년 안 가면 또 그래야 되고 계속 IMF를 2번도 맞고 3번도 맞고 나라가 그러니까 이렇게 그 회개의 기회를 강제로 했는데도 조금 회개하는 척 하다가 또 어떻게 또 돌아오고 또 돌아가니까 나라 구조가 극골이야. 극골. 알겠죠? 근데 이제 뭐 세계 경제 전문가들이 우리나라는 그럴 때마다 성공을 했다는 거야. 그 IMF 때 우리나라 약이라 이게 IMF를 안 맞았으면 우리나라 그 경제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잘하지 못한답니다. 알겠죠? 또 2008년에 그 릴만 브라더스 그 사건이 있을 때 그때 또 우리나라 정부가 잘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갖고 다 그때 우리나라 또 잘해가지고 또 그걸 일어나서 새로운 산업이 또 일어났다는 겁니다. 응? 그런 것이 하나님이 어떨 때는 스스로도 계획을 해야 되지만 또 어떨 때 강제로도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강제로 했어도 회개를 안 한 사람 또 안 하는 거야. 그게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항상 그 경제라는 게 사실은 이렇게 항상 구조 계획을 하는 게 더 좋답니다. 보통 때. 근데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정부에 물론 보조도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실력 없는 기업은 망하고 실력 있는 기업은 서도록 이렇게 경쟁이 심한데 대신에 정부가 공정하게 경쟁하라고 우리나라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있잖아. 공정하게 힘 있는 사람이 횡포를 못 부리게. 예? 그렇게 하려고 카르텔, 힘 있는 사람끼리 연합하는 카르텔도 이렇게 막고 그지 법으로 막습니다. 미국도 카르텔법이 있어서 막습니다. 힘 있는 사람끼리 연합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하고 또 그러니까 이제 민간 개인들끼리 힘 있는 대로 망할 사람 망하고 설 사람 설하고 하지만 또 너무 힘없는 사람들은 정부에서 그래도 조금 기본 생활하도록 도와주고 그죠?
새로 스타트할 기업, 힘없는 기업들은 조금 정부가 약간 도와주고 이렇게 가면서 이제 전체적인 이렇게 그 구조 조정이 자연스럽게 되도록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미국이 그걸 제일 잘하고 그다음 우리나라가 잘했다는 겁니다. 보니까 미국은 항시 구조조정이 돼가지고 그래 미국 같은 나라도 한 번씩 크게 당하지요. 왜냐하면 뭐냐면 저번에 미국도 경제가 2차 대전 보면 1960년 후반 가면 굉장히 폭락해요. 알겠죠? 또 과거 1930 몇 년에 미국 대공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거치면서 그 경제가 조정이 되고 구조조정이 되면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알겠죠? 새로워지고 그게 나라마다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있어야 되고 알겠죠? 자, 아무 일 없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게 지나가다 보면 사람이라는 게 아까 살다가 보면 발에 때가 땀이 나고 먼지가 나와서 그 때가 묻는 것 같이 우리 세상이라는 국가도 이 시스템이 잘 나가도 가다가 다 이렇게 부패해지고 그죠? 정리되는 순서가 오고 새로운 산업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새로운 산업에 안 맞는 사람 도태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도태되고 또 일어나야 되잖아요. 망할 건 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바꾸는 게 힘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오는데 그걸 받아들이고 커가는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자, 새로운 은혜가 계속 와야 하나요? 내나 그대로요, 우리가 사는 게. 믿음이 생명 있는 믿음은 살아가는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능력을 아는 게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새로운 은혜가 계속 오죠. 시대가 바뀌듯이. 그렇죠? 오는데 이거를 내가 받아들이고 새로운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거를 부인하고 나가야 되니까 하나님 아는 게 요만큼 알았던 게 더 깊고 넓게 알도록 그 현실이 그런 현실이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이런 순서가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이런 같이 세상의 이 경제 구조 조정, 그죠? 또 사회적 구조 조정, 정치적 구조 조정이 필요한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도 더러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도 오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도 또 새로운 우리가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세상을 부인해야 되는 순서도 온단 말입니다. 자,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매일 회개하고 매일 날마다 죽는 이 생활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내가 더러운 죄를 또 회개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욥도 키우려고 욥이 잘못해서 어려움이 온 게 아니라 욥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들이 왔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 여러분들에게 자, 민영이도 예수 잘 믿으면 어려움이 안 와도 안 오겠나? 믿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키우기 위해서 어려움이 오겠냐? 두 분이, 어이구, 손가락으로, 그래. 키우기 위해서 어려움이 온대요. 그러면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려움만 오는 거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새로운 세계가 오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부인되고 자라기 위해서 그 어려움이 옵니다. 여러분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세상도 그렇지. 다 새로 바뀌는 걸 싫어하잖아요. 힘드니까. 나이가 들수록. 그렇지. 그지? 근데 우리 김영민 목사님 나이가 지금 저래 됐는데 딱 새롭게 뭘 배워? 이래야 돼. 자꾸 하나님 주신 대로 배워야 돼요. 50 몇 살인데 이제 그만 배워도 돼요? 예? 세상 공부를 좀 덜 배워도 되겠지. 하나님 공부는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 힘들게 배워야 되겠네? 그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니까 그렇게 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나이 들어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늙었으니까 안방 늙은 데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을 줄 알아도 그거는 죽는 길이에요. 죽는 길. 알겠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자연계를 갖고 여러분들을 끌어들이려니까 좀 힘이 드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말이 있어. 누가 경제학자가 참된 민주주의 국가는 경제가 독재 국가는 어느 정도까지는 성장이 되지만 그 이상 선진국으로 나가는 그게는 절대로 못 나간다는 거예요. 왜?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야 될 시스템이 안 되니까. 독재 국가는 어느 정도 딱 가면 그 다음부터 부패하는데 이 부패 계획을 해내지 못하는 거야. 자, 우리 북한이 옛날에는
저 일본 사람들이 만드는 산업시설이 많으니까 처음에는 거의 산업시설이 많아 놓으니까 잘 살았죠. 근데 독재를 계속해내니까 어떻게 돼? 나중에 지금 폭망해 버렸잖아. 그렇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고치고 시스템이 계획이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정치 또 경제 사회가 자꾸 그때마다 정권이 바뀌면서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니까 또 하나님이 또 어떨 때는 또 복을 줬고 또 이 세상 계획도 만들고 이래 가지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죠?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뒤바뀌었잖아요. 뒤바뀌었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이제 그 하나의 경제가 그 진정한 민주주의가 돼야 선진국까지 간다는 이유는 뭐냐면은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그 독재자에 의해서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회 자체가 그나마 경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또 경제 교육하고 잘못된 시스템이 어떻게 어떤 폭발되는 그때 또 고쳐지고 이래 나가면서 자라기 때문에 각자의 또 개인의 능력도 발휘가 되기 때문에 그죠?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건데 독재 국가가 되면 한 사람 개인 독재자에 의해서 모든 게 하게 되니까 그 계획이 되겠어요? 새로운 걸 받아들이겠어요? 못 받아들이죠. 계획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얼마 동안은 아주 싹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알겠지? 근데 몇 년만 가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지? 그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딱 빨리 드러나는 게 좋겠어요? 이 10년, 20년 묵혀놨다가 한 대 때려주는 게 낫겠어요? 인자 집사님, 매일매일 그 드러나는 게 낫겠어? 한 1년씩, 10년씩 묵혔다가 하는 게 낫겠어요? 예? 아이고, 목사님이 말하면 싫어하지. 그 내가 말 안 하려 그래. 그럼 이제 왜 내가 말 안 하고 하나님께 맡겨놔. 뭐 집사님들 되면 제가 말하는 거 잘 안 먹어요. 자, 왜? 집사가 돼서 벌써 자기가 다 잘 알거든요. 집사가 아닐 때는 지가 모른다고 좀 하는데 집사가 되고 나면 자기가 안다고 합니다. 내가 집사님 잘 들으세요. 집사님들. 그래서 이제는 기도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딱 때려주고 또 말해주고 이래서 이제 하나님 간섭해 달라고 내가 말을 하는 거죠. 어떡하겠어. 우리 자식이 커봐요. 어릴 때는 잔소리 많이 해도 통하는데 머리가 크면 그 말에 갖고 도로 역극과 나. 왜 이정수 씨 왜 이정수 씨 왜 웃어? 우리 아들한테 말하면 역극하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한테 맡겨야 되겠네. 어릴 때는 그래도 괜찮았지. 우리 교인들도 어릴 때는 말해도 괜찮은데 집사쯤 되면 함부로 말하다가 내가 당해요. 그 하나님 앞에 부탁해. 알겠지? 눈치를 보면서. 그러면 딱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야 잘했다. 이렇게 될 때 있단 말이야. 잘했다고. 내가 구조계획이라는 거 세상을 말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도 이제 경제나 사회계획이나 또 뭐고 정치 계획을 할 때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돼가지고 정부가 개입 안 하고 사회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개입이 되도록 해서 고치는 게 제일 좋는데 그러다가 보면 힘 있는 사람이 또 너무 횡포를 부리니까 그 나라가 조금 그 제재라는 거지. 힘 있는 사람. 공정하게 해야 되니까. 힘 있는 사람이 자기 힘을 갖고만 해도 공정이 아닙니다. 알겠죠? 어떨 때는. 그러니까 지나치게 하면은 그 못하게 정부의 정권이 그걸 어느 정도 제재를 해야 되는 거야. 이게 공정이야. 근데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내 돈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뭐. 내 마음대로. 제가 전에 보니까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공정인 줄 알더라고요. 그건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이 지나치게 되는 거거든. 그거를 또 어느 정도 조절을 잡아주는 게 공정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사회주의 체제 같이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무슨 뜻인지 알지? 사회주의 체제하고 자본주의 자유세계 안에 공정을 말하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공정은 힘이 없는 사람은 또 그 세대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지? 우리 복지라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 또 약한 기업을 도와주고, 스타트업 기업을 도와주고 이러는 게 공정입니다. 알겠죠? 자, 대기업은 놔둬도 되잖아요. 알아서 하잖아요. 그렇지? 이런 식으로 오늘 사회가 또 어떨 때는 그 경제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사회 구조적으로도 그렇게 만들고, 그렇지? 정치적으로도 그렇게 만들고 이렇게 나가는 게
그래 되면 그 나라가 좀 오래 가요. 그렇지.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 제국이 오래 가는 나라는 이런 시스템이 잘 돼 있어 오래 가는 거예요. 근데 금방 망한 나라는 이런 시스템이 안 돼가 금방 망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알겠죠? 저는 이런 매일매일 구조조정하듯이 매일 예수님이 찾아와서 발을 씻듯이 이런 순서가 우리에게는 힘들어도 있어야 돼. 근데 어느 시기 가면 힘들지 않고 찾아오신 주님이 나를 또 이렇게 책망도 해주시고 또 위로도 해주시고 또 길도 가르쳐주고 이게 너무 즐거운 신앙생활이 되는 사람이 될 때가 있어요. 어느 시기가 되면. 근데 처음에는 나를 이렇게 잘못된데 부족한 거를 가르쳐주고 고치라고 부족한 걸 또 채워주고 이러는 게 처음엔 싫어. 지가 좀 잘하면 자기 똑똑하다고 자기가 달라거든요. 이제. 근데 어느 시기 되면 많이 실패도 경험해봤잖아요. 아니야. 그때 찾아오신 주님이 나를 말하는 그때 내가 고치는 게 너무 좋은 일이고 또 그분을 오늘도 찾아오신 주님 받아들이는 게 너무 좋은 일이야. 이렇게 하면서 자라가는 사람은 그 처음에는 힘듭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하나님과 그게 동행하는 생활이거든요. 동행하면서 살아갑니다. 천국 생활합니다. 또 나라들도 그런 것들이 스무스하게 힘은 듭니다. 그렇게 하기가. 그렇지 하나님 그렇게 하는 힘이 드는데 진짜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는 거지. 힘 안 와도 안 드는 데는 그게 있는 게 가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상이란 나라도 경제적으로 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는데 힘은 듭니다.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이제 자연스럽게 해 나가는 나라들은 그렇게 힘들지 않게 해 나갑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나라는 좀 힘이 안 들게 해 나가는 편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나라가 뒤집어집니다. 완전히 알겠지? 응?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무슨 광장이고 강원 광장에 50만 명 아이고 그거 괜찮아요. 폭력 없이 그냥 전쟁 없이 그렇게 하는 건 그 괜찮은 일이라고 봐요. 알겠죠? 이 선거 시스템이 왜 그래요? 옛날에는 정권을 얻으려면 몇천 명이 죽고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정권이 바꿔지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투표로 바꾸니까 막 이 말로 하는 거잖아. 거짓말도 난무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잘 구분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싸움 바깥에 믿음의 전투가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에 나가는 순서인데 전투는 거짓말의 전투, 악의 전투, 자기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요 전투를 싸워야 되고 이게 참말이냐 거짓말이냐 이거 구별하는 전투가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뭐냐 하면 거짓말로 옵니다. 또 힘도 없는데 힘든 거 위협해가고 옵니다. 그러니까 딱 전쟁도 보세요. 세상 전쟁도 위협을 막 합니다. 처음부터 전쟁 딱 안 일어납니다. 위협을 하다가 먹을 만하면 이제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 미리 평소 때 싸움에서 이기면은 전쟁이 안 일어납니다. 자,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주변에 중국도 뭐 군함이랑 비행기를 엄청 많이 만들어낸다 하더라고 보니까. 일본도 그러고, 그렇지? 자,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만큼 이제 무기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면 협의하는 겁니까? 일단 맞대응해서 국방이나 무기를 준비를 하면 전쟁이 안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무기도 사고 군대도 연습하고 이래 하는 거지. 벌써 그 협의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더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많은 게 파괴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마귀를 너희가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전투의 순서를 옆에 마귀를 만들어 놓는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기려고 믿음의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 허비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내가 굉장히 끼어 살고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나라도 보세요. 무기를 많이 만들고 준비를 하니까 다른 나라가 건드릴 생각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상적인 산업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원자재 같은 것도 안 줍니다. 무슨 말인지 줄 알지? 그 힘이 없으니까 시스템을 돌아가지 않도록 방해를 하고 막 그런단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오는 배 물류 같은 것도 방해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힘이 있으니까 방해를 못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것들이. 세상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사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전투를 막상
하는 전투를 우리가 지금도 작은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전투를 계속해서 준비하고 승리하면 큰 환란의 전투가 와도 벌써 이긴 게 되고, 그죠? 오지도 않고 어떤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준비를 안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큰 암흑의 집사 준비를 안 했지? 이래갖고 막 큰 환란으로 때려줘갖고 황복 안 할 수 없도록 만들어서 오는 게 좋겠어요. 그래도 버리지 않는, 그래도 낫네, 그 사람. 우리 평소 때부터 깨어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전투를 계속하는 게 낫겠어요. 깨어서 믿음의 전투를 계속하는 게 낫겠지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주님과 동행, 세상에서 믿음의 전투를 해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예? 믿음의 전투를 안 하면 누구한테 삼킵니까? 마귀한테 금방 삼키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믿음의 전투를 하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겠죠? 힘든 게. 자, 종되는 게 좋아요. 믿음의 전투를 하는 게 좋아요. 믿음의 전투를 하는 게 좋지 않아요. 이러면 항상 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능력도 알고 은혜도 알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자, 우리나라도 지금 자, 물리적으로 무기 갖고 전투하는 전투가 먼저입니까? 경제전쟁, 사회전쟁, 정치전쟁에서 그래도 남 나라보다 이기면 그 전쟁이 벌써 이겼기 때문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일어났다 해도 이기는 거예요. 알겠죠? 만약에. 자, 우리가 경제전쟁에서 다른 나라에 지고 사회 시스템, 정치 시스템에 진다면은 분명히 물리적 무기전쟁하는 건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지금도 우리나라는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전쟁하고 있죠. 또 사회적인 어떤 시스템 전쟁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쟁을 안 하는 게 아니야. 작은 전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기면 전쟁이 일어날 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일어났다 해도 이기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기름 준비의 전투를 승리를 하면은 이 빌라델비아 같이 세상에 온 세상에 임하는 환란이 와도 승리합니까? 승리 못합니까? 승리를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없는 것 같이 별로 싸우지 않는 것 같은데 의뢰 쉽게 승리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이럴 때 제일 좋은 건 주님하고 항상 동행하니까 천국이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주님을 따라 살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환하게 넓게 돌아가는 걸 알아요. 알겠지? 이 세상이 하나님이 세상이 막 바뀌는 게 싫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는 산업이 이 산업이 또 바뀌는구나 이렇게. 그럼 빨리 이걸 정리하고 이거로 가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옛날에 조선 사람 하나더라. 조선 사람이 인력이 많이 들어갔는데 일본은 막 나중에 이거 서양 산업이다 해서 조선 산업을 버렸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조선 사람을 안 버리고 아니지. 이게 또 발전되니까 이 고부가 같이 어떤 선박을 만들어야 되는가 보다 해서 그 무슨 기술을 개발해갖고 아주 고급 선박을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따라올 수가 없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 겉으로는 서양 산업 같은데 또 하나님 지혜를 주니까 이 시대 또 하나님 이 시대에 맞는 그런 선박을 만들려고 온 세계가 막 친환경 선박을 만들어야 된다고 막 그렇게 되니까 또 그것 따라서 또 그게 어떻게 되죠? 그게 서양 산업이 안 되고 아주 좋은 산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그 기회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 자동차 산업도 그래요. 온 세계가 탄소 배출을 안 해야 된다 하니까 전부 전기 자동차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배터리 산업이 크게 됐지. 만약 계속 내연기관차를 쓰자 하면 배터리 산업이 일어나겠어? 안 일어나지. 안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전체를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 응? 그리고 이런 것도 알고 이 산업이라는 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도 생기고 세상도 그래요. 근데 그만 있는 그대로 살려고 하면은 다 도태당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거는 더 그래.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가 오는 거잖아. 이걸 받을 준비를 잘하고 살아야 되는데도 여러분들. 예? 우리나라 보세요. 새로운 세상의 산업 트렌드를 안 따라가면 그 나라는 후진국이 돼버려요. 자, 기업도 세계 10대 기업이 지금 20년 안에 7이 다 망해버리고 3개밖에 안 남았다 하잖아. 이렇게 치열한 나라인데 우리가 믿음에 큰 성공을 하려고 하면 마귀가 집중적으로 공격한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잘 가야 우리가 이런 말세 생명의 구원을 이루어서 나갈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찬송 72장 찬송 4절까지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모든 일이 합동하여 유익하게 되어지니 염려 말고 믿고 살자.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눈에 뵈는 모든 사실 어떠하게 낙심돼도 믿음으로 극복하면 결국에는 성공한다.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죄악 세상 흑암굴을 믿음으로 뚫고 가면 멀지 않아 광명천지 우리에게 닥쳐온다.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어자씨의 믿음이면 산이라도 빼어다가 저 바다에 던지리니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믿으라 감정 기분에서 떠나 말씀에다 굳게 세워 백절불굴 믿고 살면 승리다 믿는 자는 항상 승리. 아멘. 우리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집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남은 그 세상의 믿음의 길을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후대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제가 예를 들면 우리 제일 꼬마들이 누구지? 우리 윤이, 산이, 사랑이, 시아, 또 지유, 은유, 또 뭐 누구고, 또 준혁이, 준우, 혜훈 이런 애들도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제가 믿기 때문에 기도해요. 이들이 그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깨달음도 믿음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믿어서 하나님 깊이 사랑하고, 이렇게 어려서부터 겸손하고 생명 있는 믿음을 줘가지고 자기 시대를 감당하게 이렇게 하고, 또 복음의 또 선한 그 일꾼이 되도록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럼 제가 아이고 뭐 그렇게 말한다고 들어주겠나 이라고 기도하면 제가 그렇게 기도를 안 하죠. 내 믿음의 손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그 아이들의 시대에 내가 기도한 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래줄 거라고 믿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도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아요? 김영민 목사님?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
저는 믿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매일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는데 365일 매일 하다시피 하는데 그게 안 믿어지는 기도를 한다고 노동이잖아, 노동. 저는 그걸 믿고 기도합니다. 분명히 하늘나라 가보면 저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줄 거야 이래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리 어떨 때는 이런 기도 막 소리를 믿습니다. 안 믿어지기 때문에 소리를 막 기게 부르질 수도 있어. 어때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조용히 기도해도 그 믿음이 담긴 기도는 하나님 꼭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응? 그러니까 제가 우리 이영옥 씨보다도 제가 우리 지은유를 더 깊은 믿음의 기도를 하는 거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모르지 이제 그건 하나님이 아시겠지, 그렇지? 응? 응? 안 그렇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내가 이런 생각도 내가 저 엄마보다도 내가 더 믿음을 갖고 기도할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을 해봐. 사실은 나 그렇게 난 믿고 기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있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믿고 기도 여러분들 다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생각해야 돼. 그렇죠? 그죠? 누가 그렇게 믿고 기도해 주겠어? 내가 그래 어떤 사람이 목사님 뭐 다른 교인인데도 나한테 기도해 주세요 이래 부탁하면 야 저 사람이 참 복이 있다 이래 생각했던데도 한 분이라도 기도를 해주니까 그때에 대해서 자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주의 날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또 다음 주일부터는 또 주일 지나고 집회했는데 집회를 또 허락해 주시고 또 집회를 사모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은혜의 날, 약속하신 은혜의 집회 그걸 믿고 오는 사람마다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그 믿음을 더해 주시고 또 믿음에 더해지는 표적으로 병도 낫게 해주시고 또 모든 어려운 일들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또 학생은 학생대로 주부는 주부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사업하는 사업한 대로 하나님의 그 어려움을 통해서 기도한 바를 다 들어주시고 그보다 더하게 그걸 통해서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